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육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배를 위하여 김대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육남성교회가 헌신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육남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겨운 세상살이지만 직장과 사회에서 잘 견뎌내고 원하는 일들을 다 이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멋지고 당당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부교회를 지난 54년간 이 성남 땅에 예수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 사명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생명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전에 주님을 만났으나 어떠한 사유로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린 전하오니 주님의 때에 우리의 바람이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문윤수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바라시는 충성되고 아름다운 전도사님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와 애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더욱 귀하게 쓰여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섬기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자 가족 수련회에 참석 중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길 원하오며,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자정하사 온전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육남 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문윤수 전사님 나오셔서 때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찬양해 주신 육남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산성, 요새 소망으로 삼으시는 우리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전도서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배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던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바둑 학원을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위가 산만한 친구들이나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을 바둑 학원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배워서 알지는 못하지만 바둑에는 복기라는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기는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았던 그 돌들을 상대방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수씩 두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디에서 이겼는지, 어디에서 졌는지를 확인하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돌을 어디에 놓는지에 따라서 승부가 판가름이 났는지,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어떻게 이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바둑 경기를 보면 적게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돌을 놓는다고 하고 많게는 200개에서 300개가 되는 돌을 그 바둑판에 놓는 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놓아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억력이 필요하고 이 순간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국수라고 불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손이라고 불리는 프로 바둑기사 조은영 구단은 이 복기는 승자와 그리고 패자에게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패자는 경기에 지고 나서 그 경기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비참하고 속상한데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돌을 놓으면서 자신의 실수를 보고 패배감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이겨내고, 그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내고 복기를 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 경기에서, 다음 대국에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내가 똑같은 수를 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다른 수를 둘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복귀를 하기 전에는 내 실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손쉽게 이겼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복귀를 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 내 실수로 판세가 뒤집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위기의 순간이 계속해서 다가왔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 대국에서 위기의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 경기에서도 내가 이런 위기의 순간을 빨리 캐치해서 손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겸손과 절제를 배우고 다음 대국을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프로 바둑 기사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돌을 순서대로 놓았는지, 그리고 내 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두었는지까지도 그렇게 다 기억할 수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둑 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프로 기사는 바둑돌 한 수 한 수 모두 다 의미를 두고 놓았기 때문에 그 돌 모두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돌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놓았기 때문에 첫 수, 처음 돌을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만 기억한다면 그 뒤로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 바둑의 복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인생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우리가 이루어 나갔는지,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또 나에게는 어떠한 행복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또 계획한 일들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전도서의 말씀은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전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각자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전도서 2장에서 8절까지는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조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이고 살릴 때, 헐고 세울 때, 웃고 웃을 때,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찾고 잃어버릴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또 전쟁과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이런 때와 기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때를 경험하고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웃을 때와 우는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그리고 안을 때와 멀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인생의 절반을 넘어온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바빴을 때가 있었고, 또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온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삶의 허무함을 느낀 때 등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순간과 상황과 때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으로 다가왔을까요?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그때는 그냥 아무런 때, 그냥 너의 삶 속에 있었던 우연히 일어난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은 예측한 대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기한의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사건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그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영적인 복귀를 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는지, 또 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고난과 무너지는 때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 순간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둑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겪었던 그 감정처럼 우리는 좋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 나의 삶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나의 삶이 태평성대를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찾아올 그 기한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대비해야 될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는 우리 용남선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야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적절하다, 적합하다,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때를 적절하게, 알맞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번역 말씀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번역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사람은 단순히 지금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들, 무너졌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또 미래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으로 기뻐하거나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꿈을 꾸거나 기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때를 알맞게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저 과거에 얽매여 있어라, 과거만 생각하며 과거의 영광을 기억해라, 흔히 말하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라는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는 최대한 인생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때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찾을 때와 찾지 못할 때, 얻을 때와 얻지 못할 때, 또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등등 수많은 때를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우연히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만 일어난 일들일까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알맞게 나의 삶에 허락하신 완벽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 그때에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어도 지금 그 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그 계획, 그 인간의 계획을, 그 사람의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미래를 생각할 때, 내일을 생각할 때, 또 불안한 다음을 생각할 때에도 불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미래에도 불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후회하고 또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약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 감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미래에 그 은혜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동일하신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알맞게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향하도록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알맞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 또 이제 곧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육남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영원을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 있는 일들을 살면서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허락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주인공이었던 존 키팅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중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했던 말 중에 지금도 회자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라, 라틴어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해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카르페 디엠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쾌락으로 우리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네와 때를 기억하며 그 때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 자신의 문학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답은 다르겠지만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의 소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현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을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그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유할 때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무언가를 베풀 때에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이 하나라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 때 얻는 기쁨은 두세 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을 기뻐함으로, 삶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소유하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작은 것도 나누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나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였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작은 때,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은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용남선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허락하신 때와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선한 삶을 낳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주는 그 선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육남성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인생의 때는 유한하지만, 인생의 때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유한한 환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수고한 것들, 그 수고한 것들로 인하여 주신 쌓았던 명예는 모두 다 사라집니다. 또한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완벽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지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자신이 원하는 그 계획을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때를 따른 은혜와 통제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과 예배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때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가장 알맞게 인도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또 그 완벽한 때, 아름다운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헌신하는 육남선교회 회원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를 우리는 겪으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그 때처럼 또 계획하지 않은 때처럼 또 수많은 좌절과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때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때를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을 선물로 주신,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이희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육남성교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윤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넉넉한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 중이신 길재진 목사님 내게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의 선교와 사랑의 사역에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믿음과 가정과 삶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기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는 주일은 시탄원금 주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탄원금이 교회의 겨울을 준비하는 헌금인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생명 초청축제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인데 9월 14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태신자 이름을 적어서 아래에 있는 생명나무에 걸어주시고 또 위에서 적어주신 그 태신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예배 찬양 악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의 악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예배 들어오실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악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방전도도 다시 재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 합니다. 특별히 이 새생명 초청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스도 마련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할 예정인데 함께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관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리인으로 유급으로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들은 기억하셨다가 회의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전국 청소년 풋살대회가 있어요. 우리 중앙연회에서 우리 중부교회 중학생들이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대회에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9월 가정예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서 가지고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남지방교역자 가족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월요일부터 내일까지이신데 모든 일정 가운데서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게 많죠. 교회 소식 굉장히 많으니까 주보 참조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해당되는 것들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강기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육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의 일상을 선으로 사랑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육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